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참 날씨가 쌀쌀하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0월 달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 다가오고 2025년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유엔의 산하기관이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네. 세계 여러 국가들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행복을 수치화해서 지수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네. GDP 혹은 기대 수명, 또 사회적 지원, 아량, 또 부정부패, 선택의 자유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매년 한국은 55위에서 한 6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 자료를 보니까 57위를 했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지만 한국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는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 뒤에서 4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분명한 기준과 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큰 이익을 얻게 됐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바래왔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러한 이유와 조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136편 말씀은 감사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해서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억눌리고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행운이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거나 내게 선물이 주어졌을 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그러한 좋은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힘든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막연하게 이때가 곧 지나가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연한 소망을 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감사의 이유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좋은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일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없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속은 골마 터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위치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 전체를 쭉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감사가 잘못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감사하는데 뭐 잘못된 감사도 있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면,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 잘못된 감사예요. 비교라는 것은 그 순간은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우리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특별히 나보다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감사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처럼 가난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하루에 3끼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그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성전 안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쇠리, 그 죄인은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지 않는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이어야 돼요. 무조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권사님 누구죠? 박상철. 네, 이따가 식사 시간에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이거 편집해서 좀 지우면 좋겠는데, 네. 비교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이제 불행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비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비교합니까? 아니면 잘하는 아이하고 비교합니까?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상황과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네, 움츠러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에게 10억이 있으면, 복권이 당첨됐어요. 10억이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10억을 가지게 되면 20억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20억을 갖게 되면 50억 빌딩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요. 나는 저런 빌딩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네? 나는 언제 저런 것을 갖게 되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5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네, 뭐 그 높은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가진 사람은 이제 점점 올라가서, 네, 그 누구죠? 그 전기차 일론 머스크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 제가 찾아보니까 자산이 2천억 달러라 그래요. 네, 한국 돈으로 하면 270조. 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연락해서 추수감사원금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내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교는 누구하고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가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행복할 때나 때로는 불행할 때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메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를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이 기록된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잡혀간 그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더 이상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회당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밖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억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됐지만 그 백성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작년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노아가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셔서 물 밖으로 나오게 하시죠.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그와 그의 온 가족에게 훨씬 더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로에서 자유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가 왕의 허락을 맡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파견되어서 그 선임자들, 전에 있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리한 고역을 시키고 불의한 세금을 걷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는 월급도 그가 받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온 마음 온 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유산을 미리 타간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며 기억하며 생각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잊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오게 돼요. 창세기 16장에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은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 여인이었던 사레의 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첩으로 맞이해요. 그가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사레,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얼마나 믿겠어요. 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데. 그 하갈을 무시하고 학대하기 시작해요. 하갈이 버티다 못해서 이스마엘과 집을 나가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마음과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하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은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지 않으신 것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번성하고 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억해 주신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그 성전과 성벽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를 보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더세임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추수감사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늘 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괜찮겠지. 아무 일도 없네. 괜찮네. 하나님이 깊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인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살면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내 삶의 사건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이유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감사하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감사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감사가 이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감사의 이유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